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말을 낳으면 말을 키우려면 제주도로 가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려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지금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가 였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굳이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일들과 상당히 맞닿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대거 혼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곳은 유다인들에게 버림받은 땅으로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땅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셨을까?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세례 주시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하였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은 사실 유다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가 라는 것을 그들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부분이 강했다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들에게서 강력한 욕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게 되자 조금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관심이 끌려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던 차에 또 하나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그로부터 제자와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게 되자 이런 숫자에 그들이 예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길을 떠나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저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뽑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도 필요 없는 경쟁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우리가 어제 그리고 지난 2일 전에 살펴본 바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과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박적으로 누가 더 큰가 혹은 누가 더 센가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같은 회사 직장 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경쟁하며 그곳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겔레스 지역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필리핀인들 중심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곳에 정착한 한인들을 위한 한인들이 여러분 예배의 공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자의 목표들은 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경쟁, 필요 없는 경쟁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재했던 그 틈을 타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경쟁적으로 이런 일들에 나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하나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사람들의 관심사처럼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로부터 여러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는 일이 자칫 그들의 눈에 경쟁의 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많은 긴장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n분의 1로 나눌 때 잔돈이 조금 남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내가 낼게.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자그마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넉넉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왕따 지역으로 취급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면 더 빨리 갑니다.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회해서 가게 되어지면 더 험한 길을 걸어야 되지만 사마리아는 여러분 마치 고속도로처럼 관통하는 그 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결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의도적으로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무엇일까? 그 수가성에서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곳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눈에 시선이 두려워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낮에 여러분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훈계하거나 그리고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좋은 겁니다. 한국에 그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몸을 낮추어서 손님의 눈높이에서 앉은 높이에서 손님과 대화하고 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은 상당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손님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율법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러러 왔기 때문에 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좋아지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에 바로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그래서 그 자그마한 몸집으로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순사와 같이 로마의 부역자로 인정되어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시선들이 여러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나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삭개오가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의 예수님의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잘 만나지 않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길을 잘못 들었네, 내 괜히 이곳에 왔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다가갔든지 아니면 우리가 간 길에서 의도치 않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중하게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마시고 또한 그들이 눈높이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있을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월 6일 날 우리 찬양의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찬양의 잔치가 우리 성도들 또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 기존에 이 앙겔레스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찬양을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그마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는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이 상당히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데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부르기 좋은 선율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참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 사전 지식이 좀 없으면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찬양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문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에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이 모습들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기회들을 찬양제의 이러한 형식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밥을 먹는 그런 식의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전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눈높이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정을 피해 갈릴리로 가셨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하여 사마리아의 성으로 여러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목마름들은 거쳐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를 솟아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경정을 피하여 요단강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그 사마리아 수가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인을 위하여 당당히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곳들을 가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고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